어머니들 얘기로 좀 시작을 할게요. 이제 딸애가, 제 딸들이 집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자기들이 집에서 있는 잠옷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옷장으로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참 저희 딸들도 여자는 여자더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옷장을 열면요 꼭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좀 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 보면 그렇게나 옷장에 걸려있는 옷들이 수두룩한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저랑 같이 사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옷장 앞에서 주일이라고 심히 근심하면서 묵상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슨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눈빛으로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응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옷을 사거라. 그런 눈빛인 것 같더라고요. 롤렐루야. 여튼간에 이제 저희 딸들도 툭 하면 그러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런데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씻고 나온 둘째 딸한테 역시나 그때도 옷 새 거로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진짜 새로 산 옷을 입으라는 건 줄 알고 아빠 옷 새 놈 샀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옷 새 놈 샀어? 이러는 거예요. 일단 그 말 딱 웃음이 났던 게요 그렇게 입을 옷이 없다고 하던 애가 아빠가 옷 새 거 갈아입으라고 하는 말에 정말로 진짜 새로 산 옷을 입으라고 한 줄 알고 좋다고 신나서 이제 옷장으로 달려갔다는 게 일단 웃음이 났고요. 또 하나 그보다 더 웃음이 났던 게요 새 거를 뭐라 그래요? 새놈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진짜 애들이 들은 대로 말하는구나. 들은 대로 따라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좀 있지 않나요? 어떤 물건을 놓고 이거라고 안 하고 이놈이라고 하고 이놈으로 달라고 이놈으로 하자고 보통 그냥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저희 딸애가 저한테도 그렇게 들었을 것 같고 주변에서 어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옷을 가리키면서 새 놈이라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은 게 새 놈이라고 해서 다행이지 그렇게는 안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콩 심은 데 팥나고 아니죠? 콩 심은 데 뭐나요? 콩나고 팥 심은 데 뭐난다? 팥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새놈 심은 데 새놈 난다는 거예요. 먼저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서 보고 듣고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여하튼 뭔가 그 일이 있기에는 그 일이 있도록 하는 원인과 어떤 이유, 시작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주신 이 사무엘상 말씀이요 1장에서부터 그 유명한 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특히나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면 거의 다른 걸로 빠지지 않고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 이야기 같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여러 번 했었고요. 근데 그래도 여튼 오늘 한나의 삶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아주 간단히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라는 이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조금처럼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 기도 응답 받았다. 라는 그런 너무나 은혜롭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기도 응답 받은 얘기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기도 얘기나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자, 그 한 사람의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싶더라고요. 일단은요, 한나가 이때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1장 15절과 1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입니다.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래요?
슬픈 여자래요. 좀처럼 애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16절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졌다. 많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속이 아주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겠죠.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이, 그러니까 아주 분노의 마음을, 화가 아주 간에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아주 문드러지고 삶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 가운데 한나가 뭘 했다고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역시나 그래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나오죠.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운데 괴불 먼저 왜 기도 타령이냐고 라면서 팍 승질을 내면서요. 그나마 밥 먹기 전에 했던 기도마저 안 해버리고 때려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한나의 삶에 임했던 그 기적이 바로 그 기도와 통곡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얘기하자면 기적이요, 바로 그 슬픔과 원통함과 분노의 마음에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소갈이하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기도하고 통곡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새놈 심은 데 새놈 난다고 했잖아요. 어른들이 한 말 때문에 그 말 듣고 따라하는 애들이 생기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뭔가 놀라운 기적과 반전과 역사의 원인과 시작에는요, 아무리 괴롭고 죽겠어도 통곡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장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해주기를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한나의 가정에 이런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튼 자식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돌아온 축복이 바로 이 21절,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21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 복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의 원인과 시작에는 분명 누가 있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이, 그 여인이 과연 누구겠어요? 당연히 한나를 말하는 거죠. 한나. 그러니까 역시나 아무리 괴롭고 죽겠어도 통곡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한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가 분명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그 드라마에 나와서 아주 덩달아 확 뜬 할아버지 배우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연세가 나이가 올해 78, 78세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70대도 젊으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뭐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시죠. 근데 이 78 되신 이 할아버지가 요새 이 드라마가 빵 떠가지고 아주 유명해지셨어요. 인기가 엄청 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는 그렇게 되셨는데, 연세는 그렇게 되셨는데 연기한 세월 시간이 무려 58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배우 생활을 시작한 게, 탤런트 영화 배우 한 게 58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58년 동안 연기 생활하면서, 배우 생활하면서 전혀 유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요새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근데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무려 58년 동안이나 이름 하나, 얼굴 하나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지나가는 역할, 잠깐 나오는 역할로 연기했던 게 다였는데 이번에 58년 만에 드디어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스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존재감 없이, 어떤 인기 없이, 유명세 없이 58년 연기하느라 때로는 참 서럽고 고되고 속된 말로 쪽팔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더 이 연기 생활을, 배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괴로움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슬프고 격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할아버지는 그렇든 저렇든 5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배우 생활, 연기 생활을 쭉 계속 해 오셨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뒀다 안 뒀다,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을 봤어요. 누가 알았겠냐면 이 연세에 대해서야, 이 나이 먹어서야 그렇게 빛을 보게 될지,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냐. 58년 동안 그러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 하니까, 계속 하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빛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래 한다고, 계속 한다고 꼭 빛을 보는 것이냐? 그럼 아니죠. 오래 한다고, 계속 한다고 잘 되는 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래 하고 버티고 그랬어도요, 끝내 빛을 보지 못하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 하나, 오래 해야만, 계속 해야만, 중간에 뭐시 어쨌다 저쨌다 해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해야만 나중 가서 빛을 보더라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중간에 둬버린다, 때려쳐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 가서 빛을 볼 기회와 가능성을 아예 놓쳐버리게 되는 거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라면 심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여하튼 진짜 콩이 날 때까지, 팥이 날 때까지 두고 봐야죠. 아무리 기다려도 콩이 안 난다고, 팥이 안 난다고 뽑아버리면 절대 열매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아무리 괴롭고 죽겠어도 통곡의 기도를 그만두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계속했던 그 기도와 눈물의 씨앗 뿌리기를 그만두지 않았더니, 그런 통곡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나처럼요, 그렇게 계속 괴로워도 기도했다고 무조건 응답받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처럼 괴로워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받을 일은 생기지 않는다. 가능성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꼭 다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시키면 그런 애들이 있대요. 공부를 시키면 공부한 대로 점수가 아주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다잖아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이 없어서 그렇죠. 어딘가에 있대요. 그런데 혹시라도 추가로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도 특별히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성적이 안 나온다. 혹시 그러시면 너무 뭐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성적 거꾸로 읽으면요, 적성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시켜도 성적이 안 나온다? 거꾸로 뒤집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적성이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어찌 그렇게 적성이 안 맞는다요? 답이 뻔하죠. 거울을 보세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적성 안 맞으면요, 성적이 바로 나와요. 공부가 적성이 안 맞으면 성적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수학 뺄셈이요. 하나 빼기 하나는 0이다. 하나 빼기 하나는 0이다. 뭐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바보라고. 네 손에 있는 사과 한 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먹어버렸네? 그럼 사과가 이제 한 개도 없지? 이게 바로 하나 빼기 하나는 0이다 라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해 줬는데 이런 애들 있다고. 우주 내 사과를 뺏어먹냐고.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어째 내 사과를 뺏어먹냐고. 이해시켜주려고 설명해주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준 거예요. 근데 그건 관심 없고 어째 내 손에 있는 사과를 뺏어먹냐고. 그것부터 따지는 애들은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이런 애들도 있대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 저희 딸애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숙제를 합시고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요, 시험 문제가 보기래요.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존댓말이잖아요. 중학교만 올라가도요, 1 더하기 1은 반말이에요. 그게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하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지만 별로 안 웃으셔서 당황스러운데 여튼 그거랑 똑같다고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나랑 영 안 맞아요. 어째 하나님이랑 자기는 심하게도 안 맞는데. 한번 분위기가 너무 처진 것 같아서 옆 사람한테,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아셨죠?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해요잉. 기분 좋으세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셔. 이렇게 축복한다고 해도 웃음이 넘치시고. 여러분, 말은 축복한다고 하는데 손짓은 아니라고 크게 대문짝만하게 X표하고 축복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이건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손머리 위로 하트, 손머리 위로 하트, 손머리 위로 하트 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면 꼭 망해버리세요. 시작. 꼭 망해.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애정이 넘치죠. 아니 머리 위로 하트는 크게 멋지게 해놓고 꼭 망해버리라 저주의 말을 하면 그걸 누가 사랑의 하트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다고 말로는 사랑하신다 하면서 뭔가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정작 망하게 안되게 쫄딱 망하게만 하시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무슨 축복한다고 하시냐고. 나랑 너무 안 맞는다고 하나님. 나랑 하나님은 저렇게 적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중일도 같이 하시면, 그래서 그만두시면, 그래서 때려치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 뭐가 없다고요. 열매 거두기 어려워요. 그렇게 그런 이유로 그만둬버리시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요 부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한나의 이야기가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어째 그렇게 나만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나 혼자만 그렇게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나만 혼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혼자 생쇼를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우리 집 새끼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우리 집 식구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합작 기둥으로도 안 듣는다고. 혼자서 그렇게 믿음으로 씨름하며 사시기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실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그만큼 참 많이 더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뜻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대단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려고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한 사람을 이끄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기억고 불러내셨다는 거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을 기억고 북두시겠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두고 보시자고요. 지켜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그 한마디로 눈물로 찌든 믿음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한번 지켜보시자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개판 5분 전. 개판 5분 전이란 말 써요. 근데 개판 5분 전이 말이 5분 전이라는 거지 그만큼 개판이라는 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꼭 생각해 보자고요.
그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 그러니까 아직 개판되기 몇 분 남았다? 5분 남았다고요. 우리 좀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개판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개판되기 아직 5분은 번거래요. 진짜 개판돼가지고 더는 어떻게 엄두도 못 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아직 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통곡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삶에 그런 한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귀엽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기도하게 하시네요. 믿음 주셨어요. 참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귀엽고 거두게 해주시려고 저는 정말 그런 거라고 확신하고 소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쳤다 갈게요. 제가 사실은요, 여기까지 딱 설교를 쓰고 나서 설교가 딱 막히더라고요. 계속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몇 가지 쓰고 나니까요, 설교를 쓰고 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제 안에도 부담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죽었는데, 나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나 크다 하시면 나 솔직히 그럼 겁나게 부담스럽다고. 나도 매일같이 흔들리고 나자빠지고 무너지는데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 마시라고. 나한테 책임 넘길래 하지 마시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 생각에 설교를 다시 써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솔직히 들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저에게 이 말씀에 확 눈이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제서야 좀 술술 풀렸습니다. 이거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해요. 한나가 이제 그렇게 간절히 자식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아서 이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서 우린 봤어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나로 말미암아. 근데 어째 이 2장 1절 말씀에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시죠? 네, 그거예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나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예요? 한나는 분명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적과 역사의 원인이자 시작에는 누가 계셨다? 이 모든 기적과 반전의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신 2장 2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말씀 2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하셨대요? 돌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이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은 파카드라는 말을 썼는데 여튼 이 말의 원래 뜻이요. 방문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방문해 주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자면 방문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한나가 기도하러 하나님을 한나가 방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나를 먼저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를 해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는 분명 누가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시작에는 역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 덕분에 시작된 거라고요. 자, 나서럽게 하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 둘, 셋입니다. 둘, 셋이 있으려면 먼저는 당연히 하나가 있어야 되죠.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한나였어요. 한나라는 하나가 시작돼서 그 다음으로 둘, 셋 또 뭐가 있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한나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게 맞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한나 같은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 맞는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라는 숫자 전에 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1이라는 숫자 전에 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 전의 숫자는 0이 있습니다. 0은 뭐예요? 말 그대로 0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예요, 무. 없을 무. 그러나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0의 자리에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0에서 비로소 하나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는다고요. 그래서 한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 그 통곡의 눈물로 말미암아, 내 그 정성 들여 올려드린 기도 덕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0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열매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이런 것 같아요. 기도는 내 말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결론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결론을 신뢰하기로 마음먹고 끝내는 게 기도라고요.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 자신의 기도에서 시작했지만 한나는요, 자신의 기도 이전에 0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제가 근데 그 글을 보고 나서 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둘, 셋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 그거 하기 전에 0의 자리에서 시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우리 나사로의 집에 함께 계시고, 건너편에는 에바다라고 해서 치매 어르신들 9분 모시고 살 수 있는 요양원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요양원에 할머니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 요양원에 이제 치매가 조금 있으신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성함이 정집순이세요. 정집순. 이름이 집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같이 그렇게 저한테 자기 집에 좀 데려달라고 그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무장에서 오신 분인데, 가까운 무장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집 데려가면요, 자기 집 앞에는 무시도 공짜로 주겠다고 맨날 그렇게 저를 꼬드기시거든요. 근데 여튼 그 정집순이라는 할머니 어르신을 모시고 며칠 전에 이제 정읍에 있는 아산병을 한번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좀 몸이 언제가 불편하셔가지고. 근데 오후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르신 모시고 어디 나가는 게 조심스러워서 가뜩이나 사람들 피해서 오후 시간에 간다고 갔는데도 정읍 아산병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여튼간에 그렇게 이제 오후 시간을 다 거의 늘려서 진료보고 무사히 검사받고 왔는데, 이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전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아이고, 총각이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아이고, 그 말이에요. 일단은요, 총각이라고 해주셔서 은혜 받았고요. 네, 사실 말씀. 아이고, 병원비 많이 나왔을 건데 돈을 내가 줘야 되겠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장난삼아 돈 주실라요, 할머니? 그랬어요. 저한테 주겠대요. 하고, 얼마 나온 줄 알아요, 할머니? 하고, 얼마 나왔는지? 이러고 제가 그냥 장난으로, 얼마 안 나왔더라?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할머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 표정이 얼굴이 어두워지신 거예요. 어쩌을까? 나 2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2만 원도 없으세요. 근데 2만 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만 원이라도 보태시오, 그럼. 제가 그냥 공감담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놈의 2만 원이 주시겠대요, 항상 꼭.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따 가서 꼭 주시라고 했을까요? 충분히 그러고 남았을 것 같다는 눈빛 들으시는데 안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걸 받겠어요? 이미 다 계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 2만 원이라도 받아야, 그 2만 원이라도 있어야 그 돈으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뭔 일이 되지 않겠어요? 병원을 가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수중에 돈이 얼마라도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헌금이 됐든 하나같이, 오늘 말씀에 하나같이 뭐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 시작해야 그 다음으로 둘, 셋이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작정하고 준비하고 아주 그냥 계산 다 끝내놓고 0에서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좀 일단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0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야 시작을 하죠. 하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럴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희 학생들한테 예배를 같이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이제 크게 말해서 어디 가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불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보통? 나 기독교라고, 나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말장난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라는 말을 또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기독.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도끼가 되잖아요. 도끼. 그런 말 자주 해요. 도끼를 품으라고.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된다. 필요한 말이고 응원차 해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못 잘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는다는 거 쉬우시던가요? 힘들어 죽겠는데 독하게 먹을 마음이라도 있어야 마음을 먹지. 힘들어 죽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말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독하게 마음 먹고 도끼를 품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야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끼를 품고 하려고 해도 뭘 해야지. 그런 정신머리로, 그런 믿음으로 뭐가 되겠냐? 그렇게 하나라도 뭐 시작할 수 있겠냐? 적어도 제가 믿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맞아요. 도끼를 말해주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도끼를 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끼를 말해주는 거라고. 하나님과 도끼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끼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교리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안수기도 해주려고 기도 제목을 싹 걷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 카드에다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딱 이 한마디. 목사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목사님, 기도 제목 적어서 내라고 했더니 목사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기도의 제목도 다 이제는 말로 사라졌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목사님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라고 접어들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고백마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맞다고요. 우리가 할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는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나는 그 말은 사실 괜찮아요. 하셔도 되는 말이고 하셔야 하는 말이라고. 그건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겠더라고요. 하나님도 여기까지신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끼에 내가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까지신 것 같다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선 좀 치워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한나처럼 도끼 품고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 둘 셋 뭔가 좀 보여줍시다, 뭔가 좀 해봅시다 이러기 전에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내가 공드리는 그 하나 이전에 내 삶의 시작에 계신, 내 삶의 진짜 시작에 계신 그 0이라는 숫자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좀 먼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끼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더 이상 선 긋지 말고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